옆에 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응답받고 갑시다. 주님 만나고 갑시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덴버라는 데가 있어요. 덴버 지역에 연합회에서 연합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강사로 이렇게 갔는데요. 집회를 은혜 가운데 다 마치고 1박 2일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꼭 해줘요. 연합 집회를 하게 되면 가는데 연합회 회장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이 혈액형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B형 손 들어봐요. B형 높이 들어봐요. B형이 뭐냐? 오이지래.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대요. A형 손 들어. A형. 제가 A형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A형은 뭐냐? 소세지래.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대요. O형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집사람이 O형인데 O형 높이 들어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단무지래요. 단순 무식 지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 B형 손 들어봐요. B형 간단해. 쓰리지래. 지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지랄 같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승마가 다이어트에 좋다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승마를 했대요. 말을 탔대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글쎄 그 아주머니가 탔던 말이 5kg나 빠졌더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비만들이 다 빠져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능력 있고요 힘 있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요, 저와 우리 존경하는 여의도 순목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윤석전 목사님 셋이서 세미나 때 목회자들 한 3,000명 모아놓고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내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오늘 이 국제적인 세계적인 강남 금식기도원의 주강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요 늘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에서 많은 재산을 유산을 받았는데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하고 아버지는 옛날에 폐병 환자는요 폐병 환자가 있으면 그 집안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무서운 병이에요 폐병이.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여행 졸업여행을 가본 기억이 없어요. 꼭 내가 그럴 때쯤 되면 아버지가 피를 토하고 죽어가든지 아니면 돈이 떨어졌든지. 근데 내 동생은 안수입사는 희한해. 없던 돈도 걔가 갈 때쯤 되면 생겨.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요. 얼마나 여러분 그것도 수업이기 때문에요 학교를 가야 돼요. 친구들이 수학여행 가자 졸르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아파서 그런다 그랬지만 사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로 가을에 이 수학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요 다 간 교정에 혼자 남아서요 바깥을 찾아보면요 정말 서글프고 인생이요 서러워.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요 서러워 서글프고. 그래서 졸업여행 수학여행에 대한 그런 추억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절망의식, 좌절의식, 왜 우리 집은 이러지? 왜 우리 아버지는 아프지?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니까 학교에서 아는 문제 질문해도 손 들고 대답을 해도 틀릴까봐 자신 없어서 못 들어요. 아는데도 맞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런 내가 오늘 이렇게 바뀐 것은 오늘 여러분 이 장화상이 바뀌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성공의 자화상을 그려라. 그래서요 사람은요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떤 자화상을 가졌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성공하는 자화상을 갖고 살고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자화상을 갖고 삽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미국의 유명한 스필가 에머스는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성공의 자아상을 그리며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5가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돼. 첫째로 따라 높이 들어봐요. 예? 어제 오후 집회 때도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외워야 돼. 따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자. 믿습니까?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증거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버스를 어떻게 탑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해외 갔다 오는데 믿음이 없으면 비행기를 어떻게 탑니까? 조종사가 미쳤으면 어떡할 거예요? 믿으니까 담요 뒤집어 쓰고 그 긴 거리를 쿨쿨 잠을 자면서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기사가 미쳤으면 어떡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관광을 오는데 저 나야가라 폭포를 관광을 했어요. 가다가 거기서 목이 너무 말라서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딱 떠서 마셨는데 옆에 편말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영어로 포이즌이라고, 독약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걸 바라보는 순간 이분이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요, 식은땀을 흘리고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의사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한 얘기가, 이 포이즌이란 말은 영어로는 독약이지만 불어로는 낚시금지라는 뜻이래요. 사람들이 하도 낚시질해서 그걸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아프던 배가 깨끗하게 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기어와 같아서 전진기어를 넣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요, 후진기어를 넣으면 자동차가 뒤로 가듯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말하길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라 그랬어요. 이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의 사람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생각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는 말하기를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랬어요. 독일의 유명한 재상 비스마르크가 있어요. 이 비스마르크가 젊었을 때 친구와 함께 사냥을 나갔는데 친구가 그만 수렁에 빠지고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막 소리만 지르지 살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건지다가 같이 죽게 생겼어요. 고민하다가 옆에 있던 권총을 꺼내가지고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여보게, 자네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내가 볼 수가 없고, 또 자네를 구하다가 나도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의 우정은 저승에 가서 잊지 말게. 방아쇠를 당기려니까 그때 살라고 막 손을 내미는 거예요. 비스마르크가 그 손을 잡아서 그 친구를 꺼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게, 내 권총은 자네의 머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네의 생각을 겨냥한 것일세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의 로버트 슐러 박사는 말하기를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에 올라온 여러분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생각은 작은 성취의 전조국이 됩니다. 큰 성취는 큰 생각에서 잉태되기 때문에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이상으로 성취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녁 무렵에 산책을 하려고 호숫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낚시질 오고 있더래. 낚시질을 열심히 하는데 고기를 잡는데요, 30cm 자를 가지고 재보더니 그거보다 큰 거는 다 놔주고 작은 것만 소쿠리에 담더래. 계속 그러더래. 이상해서 선생님은 왜 30cm 자로 그 큰 고기를 재보고 큰 건 다 놔주고 작은 것만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 집 후라이팬이 이거만 해서 그렇다 그러더래.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은요, 그거밖에 못 이뤄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의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몇 가지 이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모든 생명체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능력이 아닌 이 긍정적인 생각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또 손 들어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첫째는 뭐 긍정적인 생각, 두 번째는 뭐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씨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 속에는 성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이 말, 이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혀는 배 키와 같아서 사람의 혀가 그 온몸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명주실로 자기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인격의 집을 짓고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의 뇌세포의 98%가 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럽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된 말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또 개척하면서부터 거울을 쳐다보고 넥타이를 맬 때마다, 오늘 또 나오기 전에, 박 목사, 넌 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넌 능력의 말씀을 전해. 네가 말씀을 전할 때 병든 자가 날 거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또 멋진 말씀을 전할 거야. 박 목사, 너는 앞으로 10만 명 이상 영혼을 구원할 거야. 나는 34년 동안 끊임없이 날마다 거울을 쳐다보고 나를 향해서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 이뤄나가고 계시고요,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어떤 집사님이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어요.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앵무새가 배운 단 한마디는 뭐냐?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것만 배웠어. 이 앵무새는 아무리 다른 말을 가르치려도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집사님을. 그런데 이 집사님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앵무새는 항상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자기 집 앵무새를, 목사님 집 앵무새 우리 한 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뽀뽀합시다 대신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한참 동안 들어가서 푸닥푸닥 거리더니 서로 쳐다보고 냄새를 맡고 그러더니 드디어 집사님 집 앵무새가 그러더래.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집 앵무새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더래. 하나만 더, 어느 권사님이 또 마른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어. 근데 이 권사님이 입버릇이 좀 고약해가지고 조금만 힘들고 어린 일만 있으면 그냥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데 이 앵무새가 이걸 배웠네. 사람만 지나고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친구들하고 한 번은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해외여행을 가면서 이거 장기적으로 비야 되는데 이 앵무새 때문에 고민이 된 거야. 근데 또 소문을 들으니까 그게 누가? 목사님이 또 앵무새를 키운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부탁을 했어. 목사님, 제가 장기 여행을 친구들 가는데 나 혼자 사니까 이게 둘 데가 없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봐달라고.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앵무새를 갖다 목사님 앵무새 우리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둘이 서로 만나고 인사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이 권사님 앵무새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앵무새가 한 말이,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배우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가는 말이 과야 오는 말이 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된 언어를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넥타이 맬 때마다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항상 박 목사,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넌 능력의 종이야. 네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날 거야.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말할 때마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저씨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중간에 정차해서 한참 동안 안 가는 거예요. 밟고 앉아있다가 하도 안 가니까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 똥차는 얼마나 기분 나빠. 기사 양반이 뒤돌아보고 내가 똥이 차야 갈 거 아니요? 여러분, 가는 말이 와야 오는 말이 고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람은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복된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요, 이 언어,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입을 조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유명한 카네기가 성공하려면 3가지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째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2번째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3번째는 못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야. 난 그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 친구 목사가 서울서 목회하다가 좀 실패를 하고 그래가지고 인천으로 내려왔어요. 인천으로. 대학원 동기인데 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별로 나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꾸 가까이 하는데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이야. 음식점에 음식 먹으러 가가지고도 죄송합니다. 지금은 안 먹어요. 보신탕집 가도 자기가 요즘 한국에 개가 없어서 중국의 들깨를 총으로 싸가지고 수입한 거 먹는다나. 오리고기집 가서 오리 먹는데 오리에 지금 중금속이 많다나. 그래서 야, 너는 왜 네가 먹는 음식 가지고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부정적인 말을 하냐? 그런데요, 또 처먹기는 지가 제일 많이 처먹어. 그런데 말이에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같이 다니면서 부정적인 말을 못하도록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자꾸 유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 내 마음에 말이야 감동이 오는데 내가 100일 교회에서 건축을 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대. 재직이라고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꾸로 돼서 좀 더 있다라고, 좀 더 있다라고. 아니래. 그러더니요, 100일 동안 철야를 하고요, 진짜로 그 20명을 가지고 크진 않지만 아담하게 할 수 없는 예배당을 짓더라고요. 이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평 원망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하십시오. 긍정적인 말하십시오. 창조적인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데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요, 왔던 복이 도로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큰일 났다는 말보다는 문제 없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불평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보다는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불행하다는 말 대신에 행복하다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미국 동부에 유명한 이 성공 연구가 지그지글러 박사가 있는데, 벼룩이를 가지고 연구를 했답니다. 이 벼룩이는 높이뛰기의 명수예요. 자기 높이에 수십 배를 뜁니다. 병에 집어넣어가지고 병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닫아놨어요. 그랬더니 벼룩이가 팔쩍 뛰는데 아이야, 팔쩍 뛰다, 아이야, 또 팔쩍 뛰다, 아이야, 또 팔쩍 뛰다. 여러분이 아이야 해봐. 팔쩍 뛰니까 크게 해봐요. 팔쩍 뛰니까, 팔쩍 뛰니까 계속해서 팔쩍 뛰니까 아이야, 아이야 하고 메뚜기가 이 벼룩이가 부딪히니까 계속 부딪혔어요. 한참 동안 있다가 병뚜껑을 딱 열어놨더니 이 벼룩이가 고도피에 오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포기했어요. 이 벼룩이가 나는 안 된다, 뛰어봤다 벼룩이자. 그래서 벼룩이가 됐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적극적인 말을 합니다.
복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성공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긍정적인 말, 신앙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칭찬의 말, 이 좋은 말만 하심으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손 들어봐요. 자, 첫째는 뭐예요? 긍정적인 뭐요? 두 번째는 뭐요? 세 번째 긍정적인, 크게 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의 그림을 그리자. 자, 저는 마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라 이거예요. 저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에 있어요. 거기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정말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 높이가 227m고요. 길이가 1280m입니다. 그런데 이 금문교를 세울 때 공사 중인데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죽었어요. 1년 동안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다가 23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밑에 안전그물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고요. 혹시 떨어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사도 잘 되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실족해도 보호받을 안전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안전망이 있습니까? 어떤 재난이 와도 건지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있습니까? 인생의 안전망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적인 배경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수와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남았습니다.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여수아는 매 지파에서 3사람을 뽑아서 그 땅에 두루다니면서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기로 오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려가지고 왔을 때 그대로 나눠져서 그려온 대로 땅을 분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려온 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그린 대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영적인 도화지를 하나씩 줬어요. 거기다 여러분이 그린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존경하는 조인규 목사님이 정말 몇십 년 전에 세미나 때 간증하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폐병으로 피를 토하고 죽어갈 때 다 죽는다 그랬지만 거울을 쳐다보시고 조인기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5대양 6대들을 다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너는 세계적인 붕사가 될 것이다.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다 죽는다 그랬지만 살아나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루고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일을 이뤄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왕이면 크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요 고양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 새끼 그리다 보면 쥐 새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화상을 어떻게 그리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의 도화지에 성공적인 자화상, 이 긍정적인 자화상 그린 사람은 성공을 하고요. 자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도화지에 실패 자화상, 여러분 부정적인 자화상 그린 자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리 11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린 그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십자가교회 민족의 재단 미스바 같은 재단을 세우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나 투시도야, 그게 투시도잖아요. 진짜 투시도를 착 그려놓은 게 뭐예요? 집을 짓는데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건축 기술자가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대로 하는 거예요. 설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라성전에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임시 예배당 800석을 해놨는데 그걸 짓는데 내가 이렇게 조감도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형님 장로님이 건축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라 그랬어요. 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유 장로님 아유 마음에 들게 잘 지었어요. 그랬더니 뭐 설계도대로 했는데요. 뭐 말만 하면 설계도대로 했는데요. 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인류 건축업자라도요 설계도대로 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여러분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린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설계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교회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가 민주 자유국가로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려야 되고 아무리 환경은 절망적이고 좌절적인 내 인생의 환경이라도 좋은 환경의 그림을 그려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건축가세요. 여러분이 설계도를 가진 대로 지어주는 거야.
여러분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맨날 지금 막 그냥 빚에 허덕이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맞고 이러고 있어도 그걸 그리면 안 돼요. 응? 남편이요. 지금 막 그냥 벤츠를 타고 다니고 비서진이 10여 명씩 되고 직원들이 막 그냥 한 회사 종업원들이 한 100명, 200명, 1000명 되는 거 그리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난 내 인생을 그래서 바꿨어요. 내 삶을 바꾸고 오늘 여기 아무나 쓰는 기도원이 아닙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의 주강사가 되는 것은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오늘 이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설계들 그립니까? 여러분 자녀를 그릴 때마다 오늘 또 무사히야 맨날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자녀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때 설계도를 그릴 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그런 모습을 그려야 돼. 그리면 어느 날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냥 말썽만 피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의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목사님 어떻게 그립니까? 여러분이 그린 대로 현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불평불만하다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장대의 노뱀을 달아서 높이 세워놔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요, 고개 이렇게 한 번만 돌리면 되는데,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거 고개 들린다고 낫냐?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고 안 바라보고 그냥 죽었어요. 아니 그거 뭐 힘든 겁니까? 고개만 들면 되는데. 고 문우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회할 때 낮 집회 때 식사도 안 하고 서울에 좀 갔다 오신데, 갔다 오셨어.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참 말을 안 듣는데 뭔 얘기예요? 그랬더니 서영준 씨가, 그 서영준 씨 알죠? 코미디언 유명한 황제. 이분이 불교를 믿는데 임종 직전이라 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거기 갔다 오셨어. 가가지고 그냥 너 아멘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라도 하고 안 오더래. 응? 그거 뭐 돈 들어가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인생의 설계도를 판잣집을 줘놓고 있으면 하나님 판잣집을 줘주는 거야. 여러분이 1층을 줘놓으면 1층 주는 거야. 10층짜리 인생을 지어놓으면 10층짜리를 이루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설계도 해놓은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뭐라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그러면 네게 설계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설계도를 가진 대로 지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루어준다 그러시지 왜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러겠어요? 네 속에 너 사업을 하는데 네 그 속에 설계도가 있냐 이거예요. 네 영적인 설계도, 자녀에 대한 설계도, 남편에 대한 설계도, 아내에 대한 설계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설계도, 한국교회에 대한, 네 나라에 대한 설계도가 있냐 이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네 설계도대로 이루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날인데요, 우리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막 울면서 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둘째 딸 얘가 중학교 3학년 때 사춘기인지 집에서 뭐라 그러면 이씨 하고 그냥 짊어지고 나가고, 학교에 선생님 뭐라 그러면 짊어지고 나 찜질방에 가버리고, 중3 여자아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진작 오시지. 제가 좀 그런 애들을 좀 잘 다뤄요 또.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내가 1대1로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때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일 때고, 우리 아이를 키워준 우리 집사님 언니 엄마라 그러는데, 언니가 내 친딸같이 그런 지금 포항에 시집 갔는데 그 아이가 중3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그 아이하고 이 아이가 우리 집사님 딸내미가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같은 학년이에요. 그래서 셋이서 주안역 앞에서 토요일날 만났어요. 토요일날 시간이 마침 돼서
오후에 만나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뭐 먹고 싶니? 먹고 싶다는 거 사줬어요. 그리고 2층에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파는 데인데 거기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먹고 스냅 사진 찍고, 거기 CGV가 있는데 영화 한 편 예약해놓고 시간이 있어서 찍고, 그리고 영화 한 편 같이 봤어요.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아이한테는. 내려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꿈이 뭐냐? 주안역전 쪽으로 내려오면서 내가 그 얘기 질문했어요. 이 문제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눈동자가 시루묵퉁해요. 바로 뭐라고 나오냐?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가 얼굴이 이뻐요. 그래서 야, 그래도 사람이 꿈은 하나 있어야지. 야, 목사님 생각할 때 너는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했으면 참 좋겠다. 꿈을 하나 가져야지.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쯤 지나가지고 토요일날 신방 어디 가야 되는 일이 있는데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잡지 말아라. 그러고 전화번호를 받아놨걸라.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토요일날 저녁 때 뭐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바빠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우리 성도들이 식사하자는 것도 지금 6개월씩이나 미뤄져 있는데 세상에 나보고 대짜 났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뭐가 그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학원 가야 된대. 응? 얘가 그때 생각을 한 거야. 자기의 꿈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내가 짚어줬더니 이 아이가 기초가 없어갖고 전문대 나왔어요. 근데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대한항공에 스튜어디스로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소원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의 그림을 그려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3가지 자화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화상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아이캔이라는 자화상을 갖고 삽니다. 두 번째는 해야 된다는 이 머스트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한다는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자화상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좋은 설계도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서 있는 박 목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존경하는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이시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신 우리 김성강 목사님이 내가 아버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강단에 아무나 세울 줄 아십니까? 저런이 다 들어가세요. 홈페이지 다 보고요, 설교 들어보고요, 확인 다 하시는 분이요. 예? 내가 여기 서고 싶은데 안 세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세워서 내가 잘 안 와. 나도 좀 세게 놀아야지. 보통 어르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런 강단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자화상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첫째는 뭐요? 첫째는 긍정적인 뭐요? 두 번째 뭐요? 세 번째 뭐요? 그림을 그리라. 자화상을 그리라. 네 번째, 따라합시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자.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이 긍정적인 믿음의 눈, 이 적극적인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꾸만 싸웁니다. 좋은 꿀 먹이려고, 좋은 물 먹이려고 자꾸 싸워요. 소떼 양떼가 많아서 자꾸 부딪혀요. 아브라함 목자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자꾸 저래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그래서 한 날은 조카 롯을 불렀어요. 야, 너그나고 거룩진 데서 싸우면 되겠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삼촌 내가 삼촌 때문에 내가 어려서 부모님 다 여의고 장돌뱅뱅 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고아가 됐는데 삼촌이 다 데려다가 자식처럼 키워주고 먹여주고 공부시키고
또 제것까지 내줘서 기업을 하게 해줘서 부자가 됐으니까 저 요단 쪽에 보니까 물도 좋고 꿀도 좋은데 삼촌이 거기 가서 사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살게요 하고 소떼양떼 이끌고 가버렸네. 아브라함이 메마른 사막 같은 헤브론에 딱 서 있는데 기가 막힌 거야.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서 소떼양떼를 어떻게 키우지? 그리고 이 조카롯이 섭섭한 거야. 저는 지금 내가 돌보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살펴주고 해서 부자 되게 해줬더니 어떻게 나한테 배은망덕하지? 저럴 수가 있나? 섭섭해서 탁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봐라. 네가 밟은 땅, 네가 바라본 땅 다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상황이 축복이 아니라, 배경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눈이 열려져야 돼. 이 눈이 안 열려지면 절대로 목회자가 목회를 해도 목회가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사업이 안 되고, 여러분 장사를 해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조카를 원망하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아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환경이, 조건이, 상황이 축복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부터 보세요. 가는 곳마다 은금이 많아졌더라, 육축이 많아졌더라, 잘됐더라, 노비가 많아졌더라. 롯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환경을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해서 거기서 살았어요. 롯도 잘됐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야, 저 사람은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도 안 드리는데 잘되대. 그러나 소돔과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았던 그 물질, 은행에 저축해 두고 빌딩 사고 다 했던 거, 주님을 위해 쓰지 않고 거기다 뒀던 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 받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숟갈젓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원장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해서 40일 동안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적각거리는 땅이에요. 과일을 가졌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온 10명은 와서, 야, 이거 봐라, 정말 적각거리는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와, 이거 기름진 땅이다, 정말 왔다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인데 우린 거기에 보면 메뚜기 새끼 같아. 한 방이면 우린 작살나 못 들어가. 내 들어가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어. 그런데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럽니다. 맞다, 거긴 적각그릇 땅이 축복의 땅이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거인이다. 우린 메뚜기같이 인간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적각거린 땅을 못 들어갔어요. 목표인 그곳의 땅 못 들어갔어요. 더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죽게,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8절 이하에 보면 아람 나라 왕이 근심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한날은 자기 신하들을 다 자기 침실에 모아놓고 얘기해.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전쟁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매번 지고 미리 다 알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얘기해. 왕이시오,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지금 왕의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듣고 미리 대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놈이 어디 있다 그러냐? 예, 지금 저 도단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전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를 척 죽여라.
그래서 그냥 아람 군대가 그냥 개미떼처럼 와서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했어요. 아침에 이 엘리사 목사님의 비서실장인 게하시 전사가 일어나가지고 하품을 딱 하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의 총칼이 얼마나 많은지 햇빛에 비치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놀래가지고 은사가 임했는데, 놀래가지고 엘리사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람 군대가 격격히 포위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요. 응? 게하시야, 염려하지 말라. 저들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훨씬 많으니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아이고 목사님,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열왕기하 6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저 게하시의 썩은 동태 눈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요, 눈이 딱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불병거가 더 바른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성도가 성공하려면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믿습니까? 이 눈이 안 열려지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차고 있는 게 이게 노렉스라는 시계, 노렉스. 그 우리 이한석 장로님, 연세 제일 많으신 장로님이 어느 날 길을 이렇게 교회 앞마당을 이렇게 가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좋은 시계를 찾았어. 그래서 내가 장로님 좋은 시계 찾았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차실래요? 이거 자기가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좋은 시계 찾았다고. 한 3일 있다 그 다음 주에 노인 양반이 이 노렉스라는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차고 있는 것은 제가 죽으면 저 괌에서 목회하는 큰아들 목사한테 내 유품으로 주려고 그러고, 목사님 내가 큰맘 먹고 이거 샀습니다. 평생 이 시계를 차시고 저를 기억하고 기도해달래. 이게 1,000만 원 좀 넘을까? 물어보니까 웃어요. 근데 이 노렉스, 그래서 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우리 권사님한테, 여기 뭐 집사님한테 내가 이거 집사님, 이거 노렉스라는 시계인데 이거 1,000만 원짜리야. 나 200만, 내가 급해서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200만 원만 주고 가져가려니까, 저 집사님은요 노렉스인지 누렉스인지 몰라. 무슨 시계가 흔해 빠진 게 시계인데 무슨 시계가 무슨 200만 원, 난 필요 없다고. 우리 권사님 부자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내가 급해서 그래, 이거 노렉스라는 시계인데 나 저 200만 원, 이거 1,000만 원짜리야. 200만 원, 내가 급해서 그래. 200만 원만 주고 가져가. 그때는 우리 권사님은 떡 보니까 노렉스 걸랑 얼른 주고 사. 왜? 눈이 열려서 그런 거야. 제가요 저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미국 시카고로 이민간 최홍려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최 집사님이 내 생일날 맞춰갖고 미국에서 선물을 하나 포장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딱 왔어요. 내 생일 선물로 뭐 좋아가지고 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포장이 너무 좋으니까 딱 열어봤더니 세상에 볼펜 한 자루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뭐 카드에 뭐 그냥 깨알 같은 거 쓰는 목사님 생신을 축하하고 뭐 어쩌고 얼마나 길게 빽빽하게 썼는지 기분이 더럽게 나쁜 거야. 세상에 목사 생일날 미국서 그거 비행기 타고 오는데 볼펜 한 자루 포장은 너무 이쁘게 해놓고 기분이 좀 나빴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볼펜 갖고 쓰고 뭐 굴러다니고 막 그랬는데, 며칠 있다 전화 왔어요. 전화 통화했더니, 목사님 생신 축하하고요, 제가 보낸 선물 받았nye? 그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받았다고. 뭐 거기서부터 그런 귀한 선물을 보낸. 속으로는 아이씨 무슨 볼펜 한 자루, 목사 생일날 그러고 그러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제가 요즘 그 청라에 개척을 해서 그런데, 원래 봄 가을로 미국에 집회를 꼭 갔는데, 집회하러 딱 갔는데 한날은 내가 그 비행기 안에 스카이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이렇게 훑어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볼펜이야. 내가 갖고 있는 볼펜하고 똑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그 밑에 보니까 그때 환산해 볼 때 35만 원이 넘어. 와, 몽블랑이라는 볼펜인데 내가 이거 못 알아본 거야. 부흥회 가는데 부흥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볼펜을 어디다 뒀나, 빨리 집회 끝나고 찾아야지. 눈이 안 열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린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안 열리지만요, 여러분이 백날 기도해도요 열리질 않아요. 이 눈이 열려야 돼. 사도행전 9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 지금 치면은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의 석좌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목사들만, 뛰어난 목사들만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박사가 4개 5개씩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주 그냥 달달달달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요,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요 연판장 들고 달려갑니다. 말 타고 달려갑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다가요,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날 핍박하느냐? 네 있으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요 눈이 실명이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아나니아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안수하게 하는데, 사울의 눈에서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믿습니까? 이번 성에 여러분 영적인 눈만 열려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이 긍정적인 눈이야. 우리의 보는 것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물이 절반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 나 같은 사람, 이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다 먹고 절반밖에 없네. 그래. 근데 나같이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그럽니다. 여기 사과 1개짜리 있어요. 100개가 있어요. 저같이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느 게 제일 싱싱한 거지? 어느 게 제일 맛있는 거지? 어느 게 제일 윤기 나는 거지? 그래서 100개 먹는 동안 윤기 나고 제일 맛있어 보이고 좋은 것만 골라서 먹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껴 먹어야지, 골라 먹어야지. 어느 게 썩은 거지, 어느 게 고른 거지. 그 100개 처먹는 동안 고르고 썩은 것만 처먹어. 똑같은 걸 먹어. 제가 목회를 하려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야. 목사가 인품이 좋아야 된대. 저는 아버지가 폐병 환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고. 피를 토하는 모습만 보니까 집에 오면요, 인상 속에서 이 얼굴이 웃는 날이 없기 때문에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울을 쳐다보고 항상 34년 동안 웃는 연습. 웃어야 복이 들어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웃으니까요, 우리 집사님, 목사님 웃으면 내 입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당신도 한번 해봐, 강제로. 강제로 웃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웃으니까요, 내가 한 번은 첫 번째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집사님, 여지 집사님들 3분이 서 있는데 인사하고 가는데 뒤에서 그러는 거야. 우리 목사님 인품이 너무 좋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봤는데 그 낯짝은 그 낯짝인데 낯짝이 바뀌었어. 왜 아멘을 안 해요? 내가 합쳐놓고 보면 문제가 돼도 뜯어놓고 볼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저 대전에 파남교회 집회 갔더니 학생들이 쫙 끝나고 서 있어. 왜들 안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멋있어요, 탤런트 같아요. 나 이런 소리 들은 사람이야?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의 차이는 인생을 180도로 바꿉니다. 인생을 멋지게 성공적으로 살 수도 있고요, 인생을 비참하게 실패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긍정적인 눈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 한 번 더 합시다. 높이 들어봐요. 긍정적인 뭐요? 생각. 긍정적인 뭐요? 긍정적인 뭐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뭐요? 눈.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긍정적인, 따라합시다. 긍정적인, 이렇게 해봐요. 긍정적인 기도를 드리자.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적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는 기도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올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긍정적인 기도로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긍정적인 기도는 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긍정적인 그림을 그리고 드리는 기도가 긍정적인 기도야. 우리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축복해 주세요, 입으로만 기도해. 그게 아니라 상상하고 바라보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긍정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는 빨리 역사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긍정적으로 믿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긍정적인 기도를 드릴 때 무너진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긍정적인 기도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게 간성역 앞에 성전이 있을 때, 앞에가 현대아파트인데 세 가지로 등록해서 이경숙 씨라는 분이 등록을 했는데, 이분은 이 한쪽 난소는 드러내고 한쪽만 남아있는데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병원에서 얘기해서 결혼을 했는데 정기검진을 갔는데 아기를 못 갖는데, 나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항상 별 기도라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 태문이 열릴지어다. 예배 끝나고 나올 때마다 그냥 머리 한번 툭 치는 거야. 근데 내가 한날은 그랬대. 권찰님, 이권찰님 1년만 기다리라고. 남편 보고 교회 나가자니까 남편이 그러더라. 야, 너 교회 나가서 네가 아기 가지면 나 진짜 교회 나갈게. 그랬어.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난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했대 내가. 그래가지고 모든 예배 때마다 다 참석하고 전도대 참석하면서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아기 가졌다고 생각하고 상상했대 자기가.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2달이 됐어. 애 가졌겠어 안 가졌겠어요? 안 가졌어. 내가 1년 기다리라고 했잖아. 10석 달째 들어선 때 애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 믿고요. 우리게 안수 집사 되고요. 11시 예배 100명 쓰는 성가대 지금 대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건축 오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이쁜 딸을 낳았어요. 성원이라고 딸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기도받고 태어나서 그런지 중학교 들어갈 때 정교에서 수석을 해가지고 대표로 선서를 하고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 공부를 정교에서 1등하고 있어요. 울면서 와가지고 교회 건축원금을 자기 아파트를 잡아서 7천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지금 우리가 안수집사가 되고요. 부인은 영어예배부 부장을 하고요. 충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드립니다. 유명한 시각장애자 헬렌 켈레는 말하기를 희망은 성공에 이르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되는 거 없다 그랬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가지십시오.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나가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중요합니다. 이번 집회에도 오늘 집회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중요합니다. 기대한 만큼 받습니다. 많이 기대하면 많이 받고요. 적게 기대하면 적게 받고요. 아무것도 기대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태평양 앞바다에 사람을 가득 실은 배가 붕 기선이 가고 있었어요. 가다 그만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다 죽게 생겼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헬리콥터 하나가 두두두두두두두 나타나더니 밧줄이 쫙 내려오더니 조종사가 확성기로 얘기하는 여러분 빨리 이 밧줄을 붙들고 탈출해서 살라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 밧줄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조종사가 보니까 헬기가 막 흔들리는 거야. 그 계기판을 봤더니 너무 많은 사람이 붙잡아갖고 헬기가 추락하게 생겼어.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얘기했어요. 여러분 계기판을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붙잡아서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한 사람만 희생해주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한 분만 희생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다 남자들인데 홍일점으로 여자라고 아주머니 한 분이 딱 붙잡고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생각했어. 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남자들 위해서 한 번 더 희생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남자들이 다 빠져 죽었어. 왜 죽었냐? 너무 좋아서 박수치다 다 빠져 죽었어. 여러분 세상의 줄을 다 놓쳐도 괜찮아요. 물질의 줄을 놓쳐도 괜찮고요. 건강의 줄을 좀 놓쳐도 괜찮고요. 세상적인 명예권세의 줄을 놓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 믿음의 줄만큼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만큼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니다.